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 신약 성경 24쪽입니다. 전종훈 성도님 한번 좀 찾아주시죠.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7절까지 같이 소리내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려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때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26절 27절 우리가 이번 주 외우는 요절이니까 한 번 더 읽고 또 외워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건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는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시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으로 우리에게 이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우리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음성. 네, 하나님의 소리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에게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민에게도 말씀하시고 주영이 주상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들의 각자에게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말씀 진리 속에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기도 하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또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도 서로 이야기할 때에 상대방이 말하는 그 말을 잘 듣지 못하면은 그 바른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겠지요. 또 말을 들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도 우리가 이 참 듣는 귀가 있어야 되고 또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많이 연구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는 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내가 귀를 기울이고 또 눈을 크게 떠서 또 이렇게 들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인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말로 또 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알지요. 성경을 여러 번 읽고 들으면 그 지식은 압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이 그리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식으로 이렇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이대로 살아서 이대로 살면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자기가 체험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이 점점 변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자신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말씀은 알지만은 자기가 정말 믿지 않으니까 그대로 살지 않으니까 변화가 없는 겁니다. 지식은 있지만은 변화가 안 되니까 교만한 사람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말씀을 자꾸 제가 목사님 그 모르는 말씀 아는 말씀 또 증거합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할지 몰라도 내가 몰라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믿으라. 믿고 순종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활이 사람이 변화되는 거기까지 가야 이 설교의 목적도 있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사람이다. 하나님이자 사람인데 예수님은 오병이의 그 기적을 조금 앞에 베푸신 것을 제자들이 보았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보았고 또 사람들이 고치 못할 그런 병들을 고친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전 남자만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남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이런 기적들을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사람이면서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참 사람인데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똑같습니다. 인생을 가지기 때문에 추위도 타시고 더위도 타시고 배고픔도 느끼시고 사람과 같은 또 목마름도 느끼시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알지 못함이 없고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 한 분이면 전부다. 내 인생에 예수님 한 분이 전부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진 것이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과연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살펴야 됩니다. 살펴서 세상 사람은 참 지 건세 또 물질 이런 것만 있으면은 다다. 돈 많고 건강이 있고
좋은 직장이 있고 뭐 건세 있으면 다다. 세상 사람들 그거 있으면 다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돈 많으면 다다. 건세 있으면 다다. 그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다다. 예수님 한 분이면 다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 이 믿음을 갖지 않냐면은 뭐 예수님 좀 있다가 세상 거 뭐 이거 바라보고 저거 바라보고 또 세상 좋은 거 그렇게 막 갈팡질팡 그런 신앙과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까. 예수 믿는 것도 좋고 또 돈도 좋고 세상에 그런 것도 좋고 이것 따라 저것 따라 그렇게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딱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그런 것도 우리가 구원이는데 필요해서 다 좋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고 누구 한 분만이 전부다? 예수님 한 분만이 생사 사복 흥망성쇠 인생이 다 아닙니까? 나고 죽고 잘 살고 못 살고 잘 되고 못 되는 이것이 누구 손에 달려있다? 예수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 하나면 다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이 믿음을 당장 우리가 참 가지면 참 복이 되겠지요. 이 믿음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당장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가질 수 있지만은 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는 가운데서 점점 참 세상에 믿을 거는 주님밖에 없구나. 세상에 의지할 건 우리 주님밖에 없구나. 바라보고 소망할 것도 주님밖에 없구나. 이런 신앙의 경험, 체험이 자꾸 쌓여지면 더 확실히 주님 한번 믿고 의지와 바라보고 그 주님 한 번만 전부로 삼자 하는 그런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누가 한 분을 자기의 전부로 주님, 예수님을 자기의 전부로 삼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이거 첫째 기억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해서 주님 한 분을 전부를 삼고 그렇게 해서 무엇이든지 주님 생각하고 주님 말씀대로 그리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 생각하고 주님이면 다 되고 또 주님 시킨 대로 하면 다 된다. 안 될 것이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니까 안 될 것이 없지요. 사람으로서 능력이 한계가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믿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참 어떤 염려 걱정이 와도 주님 한 분이면 다다. 죽는 것도 자, 누구 손에 달려 있다? 주님 손에 달려 있고 내가 잘 사는 것도 주님 손에 달려 있다. 모든 생사화복 흥망 성쇠 종기 존비 기천이 주님 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이제 합니다. 첫째, 그렇게 하면은 무슨 일이든지 잘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이 주님을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할 때 이 제자들이 서슴없이 기쁜 마음으로 배를 타고 놓쳐서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이 배가 잘 나갔습니다. 몇 심리까지는 잘 나갔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것은 우리의 주님의 음성이 뭐냐?
너희들도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전부로 삼고 하나님을 전부로 삼고 하나님 시킨 대로 그렇게 하면은 모든 것이 술술 된다. 평안하다 이 말이에요. 평안. 모든 일이 행통하다 그래 됩니다. 우리 같이 하면 모든 일이 행통합니다. 예. 사람은 성공하고 잘 되고 행통하기를 다 사람이 원합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일이 잘 되고 일이 잘 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성공하는 것 아닙니까?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가 잘 되면 그게 학생으로서는 참 좋고 그것도 좋고 좋은 것이 없고 장사하는 사람은 참 장사가 잘 되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지요. 무엇이든지 자기 하는 것에 행통이 얼마나 좋습니까? 행통이 복 중에도 복 아니겠습니까? 뭘 하든지 안 되는 게 없이 잘 됩니다. 그것을 주님이 하나님을 생식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한 분을 전부로 삼고 그 예수님 시킨 대로 노를 저 그대로 시킨 대로 하니까 그 배가 풍랑 없이 잘 갔다 이 말은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해도 딱 주님 오시고 주님 시킨 대로 하면은 일이 잘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일이 얼마나 잘 됐습니까?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또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을 주시되 어떤 사람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는 복, 또 어떤 사람의 부자 되는 복, 참 신명기 28장에 그렇게 한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뭘 하든지 뭐 손에 복을 줘와 행동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말씀을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믿자 이 말이에요. 믿어서 정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주님 시킨 대로 하느냐 아니면은 어떻게 하기 쉽습니까? 내 좋은 대로 하느냐 이거 가지고 자꾸 싸워야 됩니다. 자꾸 이 갈림길입니다. 그런데 자 주님 시킨 대로 하기 좋습니까? 쉽습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쉽습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이 더운 날씨에 참 우리 전종훈 성도님은 창원에서 이까지 뭐 이렇게 참 차를 타시고 몇 분 갈아 안 탔겠으면 타시고 이렇게 참 오신 이것은 자 누구 시킨 대로 하는 겁니까? 누구 뜻대로 하는 겁니까? 주님 시키는 대로 또 주님 뜻대로 하는 건데 그러나 그렇게 하기 쉬워요. 이 더위에 거리가 그것이 얼만데 창원에서 김해까지 거리가 얼만데 날씨는 얼마나 덥노. 나가도 지금 뭐 모자를 안 쓰면 못 다니고 햇빛 그 가리는 양산이라면 양산을 안 쓰면 지금 살이 탈 정도인데 이 더위에 내가 어떻게 다음에 안 더우면 선선하게 나가지. 그러하기 쉽습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기 쉽습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하기 쉽습니까? 자기 뜻대로 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생각하자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자, 듣고 힘들고 어렵고 땀나고 그래 해도 누구 시킨 대로 하는 것이 행통이다. 누구 시킨 대로 하는 것이 복이다. 주님 시킨 대로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복이다. 이 복이 동기미 교회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들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고 또 이렇게 참 큰 감동도 없이 그렇게 참 돌아가기도 힘듭니다. 오기도 힘들지만 그렇지만은 분명히 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누가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복은 금세 물질이 생기고 일이 이렇게 좋아지고 그런 것은 우리의 복이라지만 복도 두 가지입니다. 세상 복도 있고
눈에 보이는 이 신령한 복도,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복도 있지만은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믿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이 눈에 보이는 복하고 비교할 수 없는 복이 에베소 1장에 너희를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시킨 대로 했는데 내가 오히려 손해 갔다. 예를 들어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면 손해 갈 때도 있고 욕 들을 때도 있고 핍박 당할 때도 있고 어떤 죽을 때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 뜻대로 해가 죽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 아니 아벨이 죽였지요. 제사 문제로 아벨은 하나님 뜻대로 제사를 지내고 가인은 자기 뜻대로 제사를 지냈지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아벨은 아벨과 그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하나님 받지 않았니까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을 죽였지요. 그러면은 아벨은 뭐 하나님 뜻대로 하다가 하나님 시킨 대로 하다가 막 생명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럼 그게 행통입니까? 그게 복입니까? 예, 그게 행통이 복이고 순교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이 하나의 성경 말씀을 보면 그게 어떻게 참 복이고 그게 사람이 살아야 행통이 죽을 뻔 행님에게 맞아가 죽은 거지 그게 어떻게 행통인가? 그게 저주지. 그게 실패지.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자 아벨이 얼마만큼 성공했습니까? 예수님 다음 필요했으니까 여러분요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이거는 상상도 못할 만큼 큰 성공을 누가 했습니까? 아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시킨 대로 하다가 막 행령이 맞아 죽은 그것이 사람 인간의 지식으로는 최고의 불행인데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성공이다 그렇게 말씀 있습니까? 예. 이게 믿음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참 이 말씀에서 참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느냐 내 뜻대로 하느냐 이게 우리가 현실에서 항상 싸우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싸움입니다. 새 사람은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를 중생한 영, 우리 영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해라. 하나님 시킨 대로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해라. 이렇게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하지만은 악령인 악령, 악성, 악섭, 옛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니다. 내 좋은 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세상 맞추어 가지고 세상 사람들 포준으로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옛 사람의 지도입니다. 이거는 현실마다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싸움에서 이기면은 어떻게 돼요? 성공이요, 실패요? 성공. 이기면은 성공이고 지면은 뭐죠? 실패예요. 성공은 얼마 성공입니까? 영생입니다. 이 싸움에 이기면 영생이고 이 싸움에 지면은 얼마나 진 겁니까? 이거는 영멸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실패예요. 어마어마한 성공입니다. 참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 구원이 두려워 떨면서 구원을 이루지 않으면 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뜻으로 말을 했습니다. 영생과 영멸이 우리 현실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얼마나 우리 성도의 신앙걸음이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서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이 뭐냐? 제자들이 주님 한 분을 전부 삼고 주님 한 분이면 다 된다. 안 되는 것이 없다. 이 의식주를 비롯해 가지고 모든 살고 죽는 이 모든 문제 우리 주님 손에 달려 있다.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이다. 이렇게 딱 믿고 주님 시킨 대로 딱 놀죠 가니까 참 배가 잘 나갔다. 이렇게 기록된
주님의 이 음성이 우리에게는 뭐냐? 두 번째로는 누구 시킨 대로 하면 잘 된다. 주님. 같이 합시다. 주님 시키시는 대로 하면 주님 시키시는 대로 하면 잘 된다. 잘 돼요. 그걸 한문으로 행통이라 그럽니다. 주님 시키시는 대로 하면 잘 되는 겁니다. 잘 되는데 우리가 거기서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되는 거냐. 잘 되는데 손해되는 그것도 잘 되는 거냐. 손해 안 되고 잘 되는 거냐. 자, 손해되고 잘 되는 것이 있고 손해 안 되고 잘 되는 게 있겠지요. 자, 손해 안 되고 잘 되는 거 그거는 우리가 손해 안 되고 잘 되니까 그거는 참 이게 잘 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요.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그냥 믿음이 없어도 손해 안 되고 잘 되니까 이거는 참 잘 되는구나 그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손해된 것이 잘 된 기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거는 어렵습니다. 그건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손해 안 보고 잘 되는 것이 큰 것입니까? 손해되면서 잘 되는 것이 큰 것입니까? 손해 보면서 잘 되는 손해 보면서 손해 본 그것이 잘된 결과적으로 잘 된 것이 더 크게 잘 된 겁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아벨은 자기 생명까지 손해 보면 손해를 보았습니다. 생명까지 손해를 본 그것과 뭐 생명 그런 거 없이 아무런 손해 없이 잘된 거하고 같습니까? 복의 차이가 같습니까? 무한히 차이 납니까? 무한히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손해 안 보고 어려움 없이 잘 되는 그런 것도 행통이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에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손해가고 더 어려움이 오면 이 시킨 대로 해가지고 주님 시킨 대로 해가지고 어려움이 오고 손해가 크면 클수록 더 큰 성공, 더 큰 성공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겠지요. 이걸 믿지 못하면 여기서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자 잘된 거 하나도 없네. 오히려 장사 더 안 되네. 이러하고 미혹이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 두 번째 말씀 꼭 기억합시다. 어린아이처럼 한 발짝 떼놓다가 일이 잘 되면 또 두 발짝 떼놓고 그래 하다가 한 세 발짝 떼놓다가 이러고 실패되면 그만 그것은 멈춥니다. 믿는 사람이 더 이상 그냥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기 쉽습니다. 이거는 뭐냐? 그 사람이 아직까지 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주님 시키신 일 하면은 그는 다 된다. 주님 시키신 일 하면 다 행통이다. 손해가 가든 어려움이 오든 죽든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주님 시키신 대로 하는 것은 행통이다. 그렇게 기억합시다. 믿습니까? 주님 시킨 대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사람은 이리저리 계산을 해가지고 이것은 주님 시키는 사람 내가 손해가 안 갈 것이다.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은 주님 시키는 대로 잘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 분명히 이렇게 하면은 나에게 손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올 것이다. 그러면 주저주저 할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생명이 위에까지 오면 이때는 내가 발을 뒤로 물러가야지, 한 발 물러가야지. 그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이게 미혹입니다. 미혹. 오히려 주님 시키는 데 해가지고 더 큰 어려움이 오면 더 큰 복이고 더 큰 구원이고 더 큰 행통이다. 이렇게 믿는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두 가지 배웠습니다. 이 두 가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두 가지만 알아도 우리는 이 두 가지 알면 다 압니다. 신앙 시간에. 이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행동하니까 하는 일이 처음에는 실패해도 주님은 뒤에 잘 되게 해주면 그게 잘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방편은 보통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잘 되게 그래 안 합니다. 악령의 방편은 처음부터 잘 되고 뒤에 이렇게 참 안 되게 하는 것이 악령의 방편이지만 주님은 처음에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고 땀 흘리고 손해보고 그런 가운데서 점점 갈수록 잘해주는 것이 이게 성경의 이 원리고 주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요거 우리가 기억하고, 세 번째로 우리 기억할 게 뭐냐면은 이 말씀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잘 노를 저 가다가 뭘 만났다 했습니까? 풍랑을 하는 건 이제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믿는 성도가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어려움 당하면은 왜 어려움 당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참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안 그러면 내가 뭐 이게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보이는 어떤 그런 면이고 보이지 않는 원인은 보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원인은 보이지 않는 게 있다 이 말은 모든 생사하복 흥망성쇠 누가 주관하신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주관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개미 수염 왼쪽 오른쪽 앞 뒤로 가는 그것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님이 주권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가 풍랑은 하 아니겠습니까?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이 풍랑을 만나는 이 어려움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데 그러면 주님은 왜 믿는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고생 좀 해봐라. 큰 어려움을 당해봐라. 그래서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어려움이 올 때. 그러면 어려움이 오는 원인이 무엇이냐? 어려움이 주시는 목적은 그것이고 우리가 잘못된 동으로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서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서로 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아본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돌아서 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움을 주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믿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참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면은 이렇게 참 알고 이렇게 알기는 뭐 안 알지 몰라도 참 이렇게 알고 믿고 행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보면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려움을 당하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그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 해결하려고 모면해 보려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모면해 보려고 자기 수단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썼습니다.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쓰는 방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쓰는 방편은 이게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 믿지 않는 방편을 쓴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예수님 제자들처럼 이렇게 믿지 않는 방편을 쓰는 겁니다. 자기의 어려움이 오면은 그는 분명히 주님이 뜻이 있어서 돌이키라고 또 깨달으라고 더 보충하라고 하나님이 그리 주신 극인데 그거는 생각지 않고 그 어려움을 내가 해결해 보려고 그 어려움을 면해 보려고 뭐 어떤 방편 그런 것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이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전심전력한 데였습니다.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가지고 이 풍랑을 이기보려고 자기의 있는 전부 그 어부 출신인들이라 자기의 그 참 경험 체험도 있고 기술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걸 더 동원해 봤지만은 풍랑은 더 세졌고 배는 나가지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왜 당하느냐? 내 탓도 남 탓도 아닙니다. 이 어려움이 오는 원인을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실수해서 그렇다. 보통 보면은 자기 실수해서 어려움을 당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실수해서 어려움을 당한 거. 또 남이 잘못 실수해가 내가 어려움을 당한. 눈에 보이는 건 그래 보이지만은
실상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누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말라 하시는가?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내 시킨 대로 내 인도를 따르지 않는다. 내가 멸망의 길을 걷고 있다. 내가 악령의 미혹을 받고 있다. 내가 돌이키라. 이런 목적으로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 오는 그 우리 편에 쓰는 원인이 뭐냐면은, 자, 원인이 뭐랬지요? 두 가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배웠지요. 오늘은 여기서 더 하나 기억할 것은, 어떻게 해서 주님과 주의 말씀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행위에 집중하다 보면은 누굴 잊어버려요? 잊어. 행위에 집중하다 보면 말씀대로는 해. 왜? 너를 저어에 가기 때문에 너 듣는 행위를 해. 행위는 하는데 그 행위하는 거기에서 누굴 잊어버리는 겁니까? 주님을 잊어버리십니다. 요 면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제 그 창에서 집회 준비하면서 제가 준비하기 전에 기도도 그랬지요. 주님이 도와주는 은혜로 준비를 잘 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일할 때 누구 잊지 않도록, 주님 잊지 않도록, 주님과 주님의 대속에 감사 관계로 잊지 않도록 그렇게 좀 일하게 해주세요. 제가 기록했지만 실상 제가 일을 해보니 안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일을 해보니까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누구 잊어버리는 겁니까? 주님 잊어버렸어. 주님 잊어버렸어. 일은. 그래서 그것도 집에 와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때서 제가 생각이 들더라. 야, 이거 참 내가 직접 설교를 해도 내가 이렇게 하니까 교인들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 원인은 주님과 주님 말씀 잊어버리면은 어려움을 주님 주시는 겁니다. 주시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때 그 주실 때 주님과 주님 말씀을 잊어버린다 이 말은 그 다시 말하면 그 행위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 행위가 주체가 되면은 주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뭐가 주체가 돼야 돼요? 그 행위를 하라 하신 주님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어서 이런 주님이 하라 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 행위가 막 주체가 되고 주인이 돼가지고 그걸 하다 보면 누구 잊어버려요? 주님을 잊어버려요. 이 제자도 그래 했습니다. 요 참 구원의 이치가 참으로 우리에게 참 귀한 구원의 이치인데, 이렇게 알고도 실상 생활해 보니 그래 안 되니까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고도 증거하고도 그래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증거도 해야 되겠고 여러분도 자꾸 들어서 참 실험을 해봐야 돼. 실험을 해가지고 진짜 맞나 안 맞나, 맞나 안 맞나, 맞나 안 맞나.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오늘 배웠습니다. 세 가지입니까? 자, 첫째 뭐지요? 첫째, 주님의 음성.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서 우리에게 무슨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첫째, 돈이면 다다, 지위 건세면 다다, 좋은 직장이면 다다, 건강이시면 다다. 세상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는 뭐가 다다? 주님 한 분이면 다 된다. 안 될 것이 없다. 주님 한 분이면 다 된다.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민아, 사랑하는 정인아, 주님 한 분이면 다다. 사랑하는 하주영아, 주님 한 분이면 다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진리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이다. 이걸 기억합시다. 첫째.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시킨 대로? 주님 뜻, 주님 시킨 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누구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하라는 대로 주님 시키신 대로 하는 이거 시킨 대로 하면 자 주님 시킨 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다 됩니까? 다 안 됩니까? 다 된다. 이 쟤들이 주님 시킨 대로 하니까 배가 잘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럼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 시킨 대로 하면 잘 된다. 주님 시킨 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 그렇게 기억합시다. 자, 주님 시키신 대로 하면은 안 되는 것이 없다. 어려움이 와도 그건 되는 겁니다. 행통입니다. 더 큰 어려움에서 그거 더 잘 되는 겁니다. 이거 딱 두 번째 기도하고 기억하고 마지막 뭐랬습니까? 세 번째는 뭐랬습니까? 그 이 말씀을 뭐 조금 전에 말해도 못 들었는데 뭐 설교하고 나서 뭐 어떻게 그래서 말씀드려도 길을 다 길어드려야 돼요, 여러분요. 세 번째 뭐지요? 두 번째고 그거는 첫째는 주님 한 분이 전부 다 여기 첫 번째 그게 제가 몇 번 이야기하면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 뜻대로 내 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 시킨 대로 주님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하는 거. 그걸 하면 잘 된다 이 말이면 잘 돼. 그걸 하면 결과적으로 잘 된다 안 되는 것이 없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뭡니까? 예, 세 번째는 어려움을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 자, 어려움을 당하는데 무엇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까? 예, 주님과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과 말씀을 뭐하다 잊어버렸습니까? 놓아졌다 행위하다가 잊어버렸다. 그래서 세 번째는 믿는 성도의 어려움이 오면은 주님 한마디로 주님 잊어버려서 그런 건데 주님을 잊어버려 어떻게 하다 잊어버렸다고요? 그 행위 주님보다도 그 행위를 더 생각하고 더 이렇게 참 마음에 그걸 더 마음에 담고 더 그걸 사모하고 더 생각하는 그런 가운데서 일은 잘 될지 몰라도 그런 가운데서 누구를 잊어버리기 쉽습니까? 주님을 잊어버린다. 주님이. 그래서 세 번째는 믿는 성도가 환난 당하는 이유는 주님을 잊어버린 것인데 행위하다가 잊어버렸다. 이게 세 번째 교훈이 되겠습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